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셨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으로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과정으로 성장하시다가 청년의 때 33살의 나이에 죽으셨죠.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먼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으니까 사귀는 거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같이 하자, 그렇게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예수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인간들을 잘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은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요.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시골 동네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의 하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무를 다 해다가 다 만들고, 하지만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야,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했으니 무슨 보수를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돈 못 버는 일을 돕고 있으니 예수님 열정페이, 진짜 엄청난 열정페이를 하셨죠. 30세까지.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20살이 되기 전에 다 결혼하는 문화입니다. 이제 사는 나이가 지금보다도 훨씬 적었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13살만 넘으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33살까지 결혼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세, 50세까지 결혼을 안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얼마나 예수님한테 결혼하라고 했겠어요? 30살 때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노총각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아마 예수님은 연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연애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출신이 왕의 아들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구원자로 여겨질 만한 외적인 요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외모에는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떤 배우자 또 어떤 이성 친구를 원하십니까? 외모 많이 보시나요? 보시죠? 속으로 굉장히 크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외모 중요하죠. 외모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지금 그때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을 때,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참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으셨구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성장 과정,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의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 매력 없는 남성의 모습, 노총각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요즘으로 보면 너무 답답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인간이 되셨단 말입니까?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보다는 나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인간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제대로 해석이 안 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명한 인간상을 성경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말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렇게 행동했지, 저분은 저렇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살아왔던 두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마음을 쓴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셨던 이제 33년의 총 생애 중에서 30세까지를 사생애라고 말을 하고 30세부터 33세까지를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30세까지는 개인적인 삶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목수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30세가 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로 다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동안 살다가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복음서의 성경의 기록은 다 공생애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했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매우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읽었던 12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 12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 어린 시절의 기록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것을 왜 성경에 남겨놨을까요? 그냥 재미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겠죠? 굉장히 귀한 자료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12살 초등학교 4학년 초딩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자, 유월절 절기가 돼서 예수님의 온 가족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지도를 보시면 215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길이 잘 됐겠습니까?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 정도 거리면 우리 춘천에서 대구까지 거리입니다. 대구까지의 거리를 그냥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동수단이 없어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명절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걸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6월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동안 돌아옵니다. 결국 3주 동안의 긴 여정을 다녀오게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4명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최소 예수님은 7남매의 장남이었던 거죠.
7남매의 장남 예수님, 12살 예수님이 이제 가족과 함께 대그룹으로, 이제 친척들과 함께 대그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부모는 적은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통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째였기 때문에 당연히 잘 쫓아오는 줄 알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절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루 정도 길을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되지요.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다가 3일 후에, 돌아가는 길은 하루였지만 이제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내려오는 길은 3일이 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물어 와야 되기 때문에 3일, 총 4일을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4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하고 있었느냐? 46절 4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나요? 성경 공부하고 있죠. 네.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로 다짐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제가 속으로 대답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을 잃어버렸나요? 4일을 잃어버렸습니다. 4일 동안 이 초딩 예수님이 뭐 밥은 잘 먹었을까요? 어디서 잤을까요? 아마 금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 구석에 어디에서 그냥 혼자 누워서 잤을 수도 있습니다. 12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이나 지난 이 순간까지 말씀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에 보면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선생들은 랍비들을 말해요. 예루살렘의 랍비들입니다. 당시에 전국에 랍비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은 랍비 중에 랍비죠. 아마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성경 전문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 지혜.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들으면 알거든요. 사람은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대번에 나옵니다. 야, 이런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랍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지혜들을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대답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성전에서 4일 동안 예수님께서 성경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직접 탐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성경을 통으로 다 순식간에 외우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접 성경을 읽고 듣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탐구의 과정, 주도적인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 안에 집어넣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탐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기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야 되고 성경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을 얻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12살 예수님은요, 성경에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요즘 12살 초딩은 무엇에 빠져 있나요? 게임에 빠져 있죠. 그렇죠? 유튜브에 빠져 있죠.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게임 좋아하죠, 여러분. 핸드폰에 빠져 있잖아요. 유튜브에 빠져 있고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중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은 무엇이냐? 오늘 12살 예수님, 성경에 중독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성경 중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썼던 영상이라 조금 유아틱하긴 하지만 우리들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성경에 푹 빠져 있길 바라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의 이 장면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죠? 왜 이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경에 푹 빠져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느냐? 누가복음 2장 5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토론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청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푹 빠져 있는 우리. 그래서 저는 우리 효자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지금 2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동행을 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제가 교회학교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는데, 제가 교회학교 우리 청년들 또 장년들에게도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도록 도와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자, 이렇게 12살 예수님께서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의 인생은 뻔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당시에는 성경을 다 개인 소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랍비들이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열심히 가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집어넣고 6월절 이런 절기가 되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랍비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하는 이 과정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성전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목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도울 때도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외웠던 성경 말씀을 늘 끄집어내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사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뭐와 같습니까?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은 아닌데 사막과 같습니다. 건기 때는 사막이고요. 우기, 비가 내리는 시즌이 되면 풀이 돋아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10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3, 40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못 사는 매우 위험하고 거친 땅입니다.
자, 이곳에 가셔서 주님은 무엇 하셨느냐? 4장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4장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무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광야에서요.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아마 물은 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뜨겁고 춥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광야에서 40일을 지냈으니 아마 반죽음 상태가 되었겠죠. 그때였습니다. 4장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말하죠.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탄 마귀는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한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기서 떡은 밥을 말합니다. 밥. 지금 너무 굶주린 상태, 죽음의 상태, 죽기 직전의 상태. 밥 먹어라. 너 이제 요셉의 아들로 살지 않는다며,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며,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증명해봐. 이 돌들을 명령해서 밥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 먹고 좀 살아야지. 예수님은 이 돌을 그 빵이 되게 할 수 있나요? 떡이 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별거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요, 엄청난 기적들 많이 행했거든요. 물이 포도주 되게 한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이었어요. 그거 완전히 화학 성분이 바뀌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물은 포도주 못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하셨잖아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이게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근데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왜 그렇죠? 왜 이게 첫 번째 시험,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었을까요? 그것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토론했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설교를 듣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성경을 주도적으로 읽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했을까?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의 말은 뭐예요? 사람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이 이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산다는 거죠. 너는 떡을 먹어야 살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네 몸을 생각해야지. 너 이제 죽을 수도 있어. 네 몸을 소중히 생각해. 그러니까 사탄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이 아니다. 떡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위한 거죠. 사탄은 몸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육신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해요. 아니, 몸을 위해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의 양식인가요? 영혼의 양식이죠. 여러분,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몸의 양식은 떡이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말씀 먹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해서 어린아이, 아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토론했는지가 다 그 결과겠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 사는 거 아니야. 영혼을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영혼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전에 머무셨던 거죠. 4일이나 제대로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이미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경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저장되어져 있었던 그 마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지금 끄집어내서 사단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두루마리 책 가지고 갔습니까? 광야에? 그 구약성경 이만큼의 그 두루마리를 다 짊어지고 가서 쫙 펼쳐놓고 사단 잠깐 기다려봐. 내가 지금 너에게 쌓을 적절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 잠깐 기다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안에 충분히 그 안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은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여러분 싸울 새가 없어요. 여러분의 안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느냐가 여러분이 싸움의 순간에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이 그 안에 잘 새겨진 사람, 돌에 새겨진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져서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울면서 찬양한다고 세상에서 이기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찬양할 때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또 회장도 하고 너무나 좋은 직분자인데 세상에 나아가면 연약하기 정말 피할 데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라고 힘도 쓰지 못하고 싸울 그런 야성도 없고 너무나도 찌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 맨날 사탄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살 때도 그러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성경책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성경만 읽지 마. 너 예배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너 찬양단 봉사해. 너 악기 연주해. 엄청 좋을 거야. 너 예배 끝나고 청년들끼리 맛있는 거 마셔. 카페 가. 동아리 모여. 즐겁게 신앙생활해. 하지만 성경책만 읽지 마. 여러분,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즐길 거 즐겨야지. 너 맛있는 거 좋아하잖아. 맛집 좋아하잖아. 네 몸을 위해 살아. 네 몸을 행복하게 해. 다 사탄의 속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여기에 맛집 찾아다니라는 말이 있고 어디 인생을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도 여기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한 팔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한 복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이 말한 복 중에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저주로 여기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냐고 말해요. 예수님의 복은 우리의 복과 달라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인생의 기준이 바로 섭니다. 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꾸 잘못된 복만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나와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3년 내내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같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살 예수님, 그리고 광야로 가셨던 30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 한 권을 읽는데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답을 제가 앞에 띄워줬습니다. 한번 다 읽는데 천천히 읽어도 85시간이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소리 내서 읽어도요. 85시간이면 읽을 수 있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3개월이면 읽고, 하루 30분씩 읽으면 6개월 걸리고, 하루 단 15분만 읽어도 1년에 1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성경을 1독 해보신 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1독 해보신 분, 1독. 그 이상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네, 없잖아요. 지금 2분인가 3분 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이 지금 몇 살입니까? 하루 15분만 1년만 읽어도 1독을 할 수 있는 분량을 지금 여러분 나이가 되도록 1독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1독도 못했잖아. 너는 도대체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는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드렸을지 몰라요. 수천 시간을 드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주도적으로 성경을 찾아 1독 한 번을 못 해본 청년이 어찌 이 세상 가운데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생각을 분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다짐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말 결단하시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며 삽니다.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기도는 다 취업이고 결혼이고 성공이고 진급이고 승진이고 다 그 기도가 전부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먹지, 뭐 하고 놀지, 올 여름에는 어디 나라를 갈까, 다 놀고 먹는 얘기만, 생각만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짓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한번 해봅시다. 딱 일주일만. 자, 지금 마음으로 정하세요. 2번, 하루에 한 타임을 정해주세요. 바로 지금 한 타임만 정하세요. 난 자기 전에 10시, 아니면 나는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난 7시, 아니면 나는 점심시간에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에 나는 점심이 1시까지라고 한다면 점심 먹고 한 1시 그 전에. 자, 세 번째, 어느 장소에서 읽으시겠습니까? 집이면 집, 내 방이면 내 방, 도서관이면 도서관, 직장이면 직장, 장소를 정하세요. 네.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은 어디, 화요일은 어디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장 아니면 몇 분 동안 읽겠다고 정해주세요. 딱 일주일만. 여러분 이 실천만 해도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왔던 성경과 거리가 먼 인생과는 아주 다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짐을 늘 반복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루에 단 15분만 읽어도 1년이면 일독을 하는데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어야죠.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또 뒤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오늘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성경 읽기 또 며칠 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날 다짐하세요. 그리고 쉬운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개역개정은 너무너무 말이 이상하고 어려운 게 많아요. 이거는 좀 해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개역개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하나를 더 사세요. 쉬운 성경을 사세요. 쉬운 성경. 그래서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쉬운 성경, 그리고 어린이 일러스트 성경 이런 것도 좋아요.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주어가 어디 있어 이게? 막 한두 절이 지나갔는데 이게 도대체 마침표도 없고 하잖아요. 성경은 마침표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헷갈려요 너무.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여러분들 하나 골라서 이거 한 2, 3만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큰 거를 사세요. 작은 거 사면 이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적당히 큰 거를 놓고 집에다 비치해 놓고 매일매일 날마다 성경을 일단 읽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들 수준이 아주 낮은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성경이 너무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만화 성경을 검색했어요. 만화 성경. 요즘에 만화 성경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재밌고 그림으로 다 나오니까 이해도 쉽고. 그래서 여러분 만화 성경을 봐도 일독 인정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일독을 하려면은 어린이 성경, 만화 성경으로 일독을 일단 하세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을 때 그래도 일독했다고는 말을 하고 속에 좀 찜찜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제대로 된 성경. 이것도 역시 쉬운 번역. 여러분 지금 번역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영어를 잘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킴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영어 중에서도 또 NLT 이런 건 쉬운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전을 사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성경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꼭 성경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내내 이것을 저는 외칠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는 청년을 저는 칭찬할 것이고 성경을 읽지 않으나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은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할 겁니다. 너 그렇게 봉사할 거야. 하지 마. 성경도 안 읽고 말이야.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밥 사주면서. 일단 먹여놓고. 그러면 안 돼. 성경도 안 읽고 봉사하면 안 돼.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열심히 봉사해놓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야. 성경 읽어야지. 몇 번 읽었어? 올해 몇 번 읽었어?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읽었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수련회는 저는 아예 성경을 읽는 수련회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우리가 안 읽으니까 아예 그냥 우리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주구장창 성경만 읽고 나오자. 신약 통독하고 나오자. 구약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고 나오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세요.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성경의 나라로 우리 이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반주해 주세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그 무엇과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주님 봐주실까요? 너 바빠서 성경책 못 읽었구나. 절대 봐주지 않아요. 우선순위로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한 말씀이 소망을 줍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다 함께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결단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통독을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 이 시간 간증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아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후렴 부르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한. 우리 다 함께 후렴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살아있기를.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에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청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청년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3절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12살 또 30살 예수님처럼 성경에 중독될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여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토론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